오늘의 말씀은 사랑하며 삽시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마귀는 미움과 분열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이 만물을 다 미움과 분열로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이 아담은 자기의 부인 하와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참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측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 하와를 보자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내 몸같이 내 부인 하와를 사랑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고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의 관계를 깬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는 바로 악한 마귀였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미움과 분열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것을 먹었느냐? 이때 아담은 그 책임을 사랑하는 자기 부인에게 전가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버렸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하던 그 아내가 갑자기 원망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런 걸 주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미움과 분열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를 시작했지만 악한 마귀는 그 사랑의 역사를 미움과 분열의 역사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인간은 서로 죽이고 살육하고 전쟁하고 비참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여서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피비린내 역사를 화평의 역사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열됨을 하나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변화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만들어지고,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이 되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만들어 놓는 그 과정을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변화의 과정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찬 교회인 것입니다. 미움이 가득한 곳이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고발 고소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의심이 많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사랑의 교회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동반되는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서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갈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끝에 마침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고 마침내 최고의 인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또 우리는 옛날의 성품이 드러나서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는 그런 악순환을 거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오늘도 교회에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사랑이요,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 미움과 분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혈액암이 걸리고 있습니다. 혈액암에 걸리면은 그 살 가능성이 2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 요청을 하고 참으로 우리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암을 고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만들어가는 조혈모도 심어야 됩니다. 이 피를 주는 사람의 그 조혈모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홀수 이식까지 다 해버려야 돼요. 몸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 형이 그 피와 맞아서 동생에게 피를 줍니다. 그래서 조혈모까지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 수술을 잘해서 오랜 시간에 잘 관리를 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완치가 된 그 동생은요,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자기에게 피를 준 형의 모습, 성격 완전히 형같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는 머리가 뻣뻣했는데 뻣뻣하고 형은 곱슬머리인데 형처럼 머리가 곱슬머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말투도 바로 바뀝니다.
그리고 형은 내성적이고 동생은 외향적인데 성격도 형처럼 내성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형은 경건해서 교회 생활 잘하고 동생은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세상 욕심에 끌려서 서울 가서 큰 회사에 취직한다고 막 하고 하는 세상의 출세욕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정말 경건하게 사는데 어느 정도냐? 형의 믿음까지 닮아서 믿음이 좋아지고 신학교까지 가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외모도 닮을 뿐만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이런 말이 있잖아. 피는 못 속인다. 그러면서 만약에 피가 없어서 피를 구하다가 저 깡패, 살인자, 나쁜 놈의 피를 받았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 어떻게 될 거냐. 아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변화될 수 없는 체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체질이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그 악한 사람들이 너희들도 가능성이 있다. 너희들도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고 이 메시지를 오늘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 체질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사랑을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저 은사를 사모해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영적인 은사를 막 사모하고 그 은사 갖고 신앙생활하고 그 은사 갖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은사 갖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의 은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사랑은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그저 내 성품에서 나오는 감정, 서로 이성이 봤을 때 좋아하는 순간의 감정이 나오는 것, 그저 부모와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런 사랑. 내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인격, 좋은 성품으로 가졌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사람. 무료만 생각을 했지. 사랑은 은사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연적이고 이거는 내면적이고 저절로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이성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면 나오는 그런 감정으로만 생각을 했지. 사랑은 은사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사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은사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들에게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사랑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한 자요 그랬어요. 그리고 악한 자 중에 악해서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태워 죽입시다. 탱크로 밀어버립시다. 그냥 총으로 칼도 죽입시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랑장을 얘기하고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체질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성령을 받고 이제 이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보라,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았느냐. 미움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너희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의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추구하다는 것은 영어로 follow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사랑을 너에게 주었으면 이제 받을 이의 사랑을 계속해서 따라가 추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추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따라가 잡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냥감을 따라갈 때 거저 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냥감이 도망가면은 그저 숲을 헤치고 나무에 갈키고 피가 나고 물을 만나고 물을 건너고 동굴에 숨어서 동굴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냥감을 잡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 사랑을 유지하고 그 사랑을 킵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 어려운 환경을 뚫고서라도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노력하는, 저절로 주는 감정이 아니야. 사랑은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사는 팔로우, 계속 따라가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도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야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열심당 출신이었습니다. 열심당은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열심당을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시작을 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는
타락해 버렸습니다.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사냥감을까지 쫓아가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탈락해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받고 받은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킵하고 아파하며 노력하며 그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는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의 그 배경에 신전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면서 꽹과리를 땅땅땅땅땅땅땅 칩니다. 그러면 꽹과리 소리를 듣고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무당의 방울을 흔들듯이 당시에 꽹과리를 치면은 귀신이 와서 그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낼 때도 꽹과리를 땅땅땅땅 치면 귀신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이것은 귀신의 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모든 은사 가운데 최고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신통하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의 비밀을 다 알고 지식이 많아지고 그러면 우와 저 사람에게 몰리고 대단한 스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영어로 I'm nothing. 너는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도 없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은 그저 네 믿음 갖고서 너를 자랑하는 것뿐이요. 나타내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런 것이지 진정 하나님 앞에 네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 가운데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지 않냐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면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어. 하나님이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다. 이 말은 당시에 순교하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순교하는 할 때는 화형에 쳤어요. 불에 화형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착각한 사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요. 이야, 저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네. 나는 이런 사람이, 마치 바리새인들이 사람 보는 앞에서 강건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정도 사람,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하면서 자기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사랑이 없어. 내가 나를 드러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 유익이 없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하나님이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사랑의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서 사랑의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치 음식을 만들 때 음식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금도 들어가고 후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요소가 들어가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데, 그 요소 속에서 하나만 빠져도 맛이 변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소 중에 첫째는 어떤 요소냐?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손해를 준 사람에게 내가 복수할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복수할 능력이 있어서 복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자제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잘했느냐? 구약의 다윗이 가장 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말로 나를 속이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기있습니다. 그래요. 다윗의 주변에 까닭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미워하고 까닭없이 속이고 까닭없이 배반을.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내 군사를 풀어서 내가 골리앗을 죽인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원수를 무찔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손 안 대고 코를 풀은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도 시켜주시고 다시 왕권을 주시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타나. 우리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당장 심판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나타나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약속에 대하여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인간의 타락은 얼마나 역사적으로 깊습니까? 타락의 타락, 분열의 분열, 얼마나 많은 인간의 타락이 왔습니다. 정말 당장 심판하고 싶은, 인간적으로 심판하고 남는 그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심판을 안 하십니다. 아직도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이야. 왜?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것이 주님의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이요. 오래 참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 오래 참음을 뛰어넘어 선한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 힘든 것이며 참아도 끝이 없는 것이며 참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들에게 선한 봉사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온유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성령의 열매 속에서도 오래 참음과 온유는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면은 1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2단계는 바로 온유예요. 온유. 그에게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선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이거는 우리는 못해 주님은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사랑하고 원수를 가만히 두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왜? 온유는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사랑의 최고의 요소가 온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오래 참음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기하라는 것은 뭐냐? 남이 얻은 영광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흠집을 내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은 소문을 퍼뜨리고 악한 말을 하고 약점을 자꾸 드러내서 그 영광을 흠집을 내고 손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현대인들이 그런 마음이 다분히 있습니다. 악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보십시오. 좋은 사람, 얼마나 영광,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 영광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가정 악플을 달아서 그 영광을 손상시키고 이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도 하나의 잘못으로 다 매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가 질투가 가득한 마음의 현대인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말이에요. 다 치부를 드러내고 이 치부 한 가지로 인하여 그 많은 그 영광을 다 흠집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악플로 인해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자는요, 칭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박수 쳐줘야 돼.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돼. 괜찮다라고 말해 줘야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따라하십시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하십시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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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 다 잘못할 수 있지.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다시는 그러지 마. 괜찮아. 네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과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허풍을 떠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자랑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들 이번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 자랑은 아닙니다.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건 자랑이 아니야.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척,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허풍을 떨며 과장하며 과시하며 나타나는 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 옆 사람이 같이 해준 거예요. 저 빚도 없이 도와준 사람도 드러내서 아유, 제가 한 것이 없어요. 옆 사람이 다, 이 사람이 다 같이 해준 거예요. 같이 다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마지막으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죄 중에 최초의 죄는 교만의 죄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현대인들은 다 교만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이 기계를 갖고 이 기술을 갖고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인간은 1400년도에 르네상스 시대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교회에 눌려 살아? 왜 우리가 저 교황의 말에 끌려 살아? 왜 인간도 능력이 있는데 왜 신에게 눌려 살아? 인간의 재능을 드러내고 인간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르네상스를 맞이하면서 인간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현대인들은 이 기계를 보면서 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 밑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밑에 내가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밑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야. 하나님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어.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은 은사인 것입니다. 사랑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사랑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사를 어떻게 받냐? 사모하십시오. 받은 은사를 추구하십시오. 계속적으로 팔로우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사랑의 체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역사를 시작했지만 악한 마귀는 분열, 미움과 분열로 이 역사를 망쳐버리고 인간을 전쟁과 피별에 나는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심어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추구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때 온전한 사랑의 사람, 사랑의 체질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